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기 동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당신의 지혜와 평안을 내려 주소서. 분기와 변화가 찾아올 때마다 정확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순서를 기다리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계획 안에서 저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화의 순간에 저희의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함께 지내는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그의 상황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분기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이들,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시작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저희의 삶을 당신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어젯밤도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여행의 첫 번째 시작의 부분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나 그렇지만 항상 시기가 적절하게도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지리, 성서 지리에 대해서 이제 바이블 클래스로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함께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그 선교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선교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파송하였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송을 할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야고보에 대한 설명을 드렸듯 성경에는 지명 또한 헷갈리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그 단어를 연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지명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지명이 정말 많은데요. 성경에는 오히려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 바로 이전에 헬라 시대에는 그 왕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왕조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안티오코스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왕조가 안티오코스 1세부터 12세까지 쭉 이렇게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으로 왕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라는 이 왕이 세운 도시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표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왕이 12명이나 되었고, 이 안디옥이 성경을 넘어서서 그 당시 유럽에 무려 2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했던 안디옥이 어디였냐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을 가르쳐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었던 바로 그 도시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당시에 그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의 그 모습을 추정하고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이 현대에 최근에 있었던 이 튀르키예의 안타키아라고 불리는 현대 지명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에도 무려 인구가 50만에 이르는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도시였고, 그리고 별명으로는 도시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이주하여서 살고 있었고, 그 유대 공동체는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초기부터 아주 좋은 교회, 그리고 큰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할 수 있는 이 가장 위대한 그 선교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를 알아보고 싶은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는 진실함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을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직까지는 이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었던 바나바와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사람 시므온과, 이 니게르라는 표현은 아마도 흑인이라는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어릴 때 친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서 데려왔던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5명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단지 이 안디옥 교회를 다스리고 이렇게 이끄는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로부터, 공동체로부터 큰 신뢰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조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 바로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섬기다라는 뜻은 그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연보라는 표현 그 옆에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마음을 다해서 섬김으로 나아가는데 이 섬김은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하는 그 모금을 직접 해서 모았고 그 돈을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의 아픔과 어려움을 절대로 지나치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서 연보함으로 직접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 부조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했었고 그 뒤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힘 닿는 데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모을 수 있는 데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형제 공동체, 그 교회를 진실함으로 섬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교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언제든지 진실함으로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이 정성이란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경제적인 것까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었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공동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이제 선교를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데, 또 다른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모습을,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를 파송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금식하며 언제나 기도하였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세우라.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파송하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뜻대로 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울의 뜻대로 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이들이 선교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랐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이방으로 보내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오늘로 따지면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첫 번째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9절 전까지는 이 바나바가 등장할 때마다 그 공동체의 이름 앞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소개할 때 맨 먼저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등장하듯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바나바가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였고 가장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같이 보내는 사울이 누구였냐 하면은 과거가 미심쩍기는 하지만 가장 잘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고 가장 영향력이 컸었던 사람이고 제자들을 정말 많이 길러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바나바라는 담임 목사님과 정말 가장 좋은 목사님을 함께 파송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핵심 정말 좋은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이방으로 이제 파송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또 바나바와 그 바울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제자들 정말 잘 키웠고 이 안디옥이라는 중요한 도시에서 좋은 교회에 이루고 있는데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까웠을 텐데 이들의 그 결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가 했었던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여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울타리 넘어서 이방으로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했었던 특징 중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이방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특징은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움직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또한 계속해서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출애굽 공동체 역시도 자신의 공동체가 전체가 움직여서 파송이 되었던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울타리 넘어서 이방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그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라는 그 항구를 지나서 이제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구브로라고 부르는 그 섬으로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장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장면이 13장 4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바나바는 고향이 이 저기 있는 섬 키프로스 구브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에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울타리 넘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보냈던 것이 어딘가 하면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정말 몇 년째, 수십 년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진실함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 음성을 기다리는 그 음성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할 때 가장 먼저
고향과 가장 가까운 집에 파송하였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교여행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시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실함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실함,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헌금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면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따랐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파송할 수 있었던, 선교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울타리 넘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높은 뜻 덕소교회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한 명의 교회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부분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실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아끼고 섬기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나의 울타리 넘어서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건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받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나의 너머, 울타리 너머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그 여정과 우리의 모든 그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 복음 가운데 기쁨과 희망과 그리고 평안이 언제나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